어제 우리가 욥기 23장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난에는 이해 못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23장, 24장은 사실 이어지는 말씀인데 24장은 욥이 세상의 부조리한 상황들을 고발을 해요. 고발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이제 욥이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칼날을 들이밀어요, 하나님 앞에.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요, 이 심판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이 악한 놈들은 심판을 해야 되는데 고의로 지연시키고 계시며 심판의 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욥이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아는 자들이 그래놓고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 이 그의 날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응하실 그날,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가는 선량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요지경 속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날을 결코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욥의 한탄인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침묵하고 무능하게 계시는 걸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벌을 받기보다 오히려 장수하고 어떻습니까? 세력이 강해져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즐기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고 하는 그 도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욥이 생각을 해요. 요즘 여러분 제일 유명한 영화가 뭡니까? 할머니들은 영화 안 보나? TV도 안 봐요? 손자보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 제일 인기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그게 80년대 초반이에요. 후반이죠. 12.12 사태 때 이 전두환이 소위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인 정승화 이 참모총장을 소위 말하면 구속시키고 이 군사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사건을 그대로 들이댄 건데, 제가 전두환이 살았던 연희동에 살았었습니다. 전두환 씨는 미안하지만 만세수를 누리며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 악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악인들이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예를 어떻게 해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악한 자들에게 대한 어떤 인과응보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 힘없는 자들을 유리하는지 폭로하는 게 2절부터 8절에 이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 앞에 보세요. 2절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이게 뭡니까? 지금은 여러분 토지 구획이 돼서 다 이렇게 지적도로 찍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 땅 이렇게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주장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땅의 경계선을 임의로 변경해가지고 토지를 빼앗는 겁니다. 또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2절 뒷부분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강압적으로 빼앗아 가지고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고아들의 나귀를 강압적으로 탈취하고 과부의 소를 가져다가 저당을 잡아요. 이 사람들의 불의한 행동은요, 누가 제재를 하거나 누가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피해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숨어 지내게 된다라는 것이 4절이에요. 4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어떻게 되는데요? 숨는구나. 여러분 요즘 시대하고 이게 뭐가 달라요? 세상이 제일 여러분 불쌍한 게 뭡니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입에 풀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구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룻기 말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룻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삭 줍는 일을 했잖아요. 떨거지로 남아있는 거. 그 일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억압받는 자들을 광야의 들나귀에 비유해서 욥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 일상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욥이 잘 살 때는 이런 삶들이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망하게 되고 자식이 죽고 마누라 떠나고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고난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힘을 다해 식량을 구하지만 빈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남겨주는 음식, 그게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요즘 여러분 그 이삭 줍는 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서리한다고 남겨두기도 했었지만, 예? 그 남겨진 것들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거라도 주셔서 음식을 얻고 타인과 악인이 남긴 것을 얻을 뿐이다라고 5절 6절에 얘기를 해요. 5절 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의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6절에 보면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이 표현이 있어요. 자,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남겨둔 포도가 뭐 그렇게 연글대로 연근 포도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거 없죠? 그 다음에 입을 옷도 없습니다. 머리 누울 자리도 없어요. 의복과 거주지가 없어서 자연의 변화에 끊임없이 고초를 당한다고 고발하는 게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일 것 같아요? 욥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빈자의 약자의 삶으로 추락한 욥이 겪어나간 이 약자들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조금 전환되는 게 뭐냐면 그 땅에 살아가는 노동자 혹은 노예의 상황으로 욥이 주제를 바꿔요. 바꾸는 게 어떻게 하냐면 그게 9절에서 12절이에요.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의 참상을 본대요? 보지 않는데요? 보지 아니하시는데요. 열심히 일해요. 뼈가 빠지게. 예? 열심히 일하지만 풍부한 소산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9절에 있는 것처럼 빈곤하게 살아가면서 가진 것마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일하는 자들이 어떤 아이들을 가로채고 그들의 자녀를 저당 잡습니다. 빚을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예? 곡식이라도 얻어야 될 것 같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빚 얻어갔으니 갚아 이러면서 인신을 대신해서 사람의 몸뚱아리를 대신 저당 잡혀가서 자식들을 뺏어가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세계 속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전라도 땅에서 한 100여 년 전에 이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열심히 곡식 이삭을 나르며 일하지만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굶주려요.
또 자신의 고영주를 위해서 말씀해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술투를 밟으며 일하지만 먹을 물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노동자들은요, 팔레스타인에 세 가지 농작물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보면은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나와요? 곡식이삭이라고 하는 표현.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농작물이 곡식이삭 하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쭉 나가면 11절에 보면 담 사이에서 뭘 짠다 그래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그 다음에 1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투를 밟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예? 우리 시대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물이 좋아서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을 퍼 마셔도 되지만 여러분 유럽이나 근동아시아 가면 대부분의 물들이 석회질이 많습니다. 석회질이 많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가 다 상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을 대용해서 마신 게 뭔지 아세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약한 사람들이라도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세 가지 농작물이 있어서 그게 뭡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곡식이삭,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얻지 못하고 철저하게 소외된 존재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약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 안의 사람들은 죽어가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세요? 말씀해 보면 더 억장이 무너져요. 12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장이 무너져요. 뭐라고 얘기해?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그래 놓고 뭐라고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뭐래요?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는답니다. 이게 욥이 목도한 현실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욥은요, 이렇듯 착취를 일삼는 자들, 그 악한 놈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공정한 세상을 방임하고 그렇게 만든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욥은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불의에 관해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욥이 생각하는 공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한 평가라고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셨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욥은요, 예언자들처럼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욥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위안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부정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서 17절 보세요. 아주 못된 놈들 나와요.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 이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범죄자들, 이 세 부류의 범죄자들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살인자들, 살인하는 자들,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들, 그 다음에 어떤 자들입니까? 집을 뚫는 자, 이 도둑들을 얘기하거든요. 살인자, 간음자, 그 다음에 도둑들. 자, 그런데 이 세 종류의 범죄자들은요, 그들이 활동하는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14절 먼저 보세요. 1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어느 때에 일어난대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자, 이 밝을 때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원문대로 하면 새벽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예? 살인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힘없는 희생자들을 만들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안 그렇겠어요?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간음하는 자는 해가 저물 때를 기다려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타인의 결혼 생활을 파괴해버린다고 말입니다. 요즘 시대는 또 간음은 죄도 아니라고 그렇게 명기를 해놔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6절. 자, 이제 도둑질하는 놈.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도둑은 여러분 어느 때 행동해요? 밤에 활동합니다. 밤에 활동하면서 타인의 재산을 강탈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세 가지 유형의 범죄자들은 어떤 세 가지 유형의 범죄자들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벌건 대낮을 싫어합니다. 빛과 아침을 싫어하고 어둠과 죽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광명을 배반하는 범죄자들은 근본적으로 도덕 질서를 싫어하고 혼돈된 것을 좋아한다고 말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깊은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의 가장 큰 절망감은 무엇일까? 어느 때 여러분 이 고통당한 사람들이 가장 큰 절망감을 느낍니까? 혹시 할머니들 앞에서 또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은 아세요? 네. 전도연이 여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예요. 이 여자가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어가지고 밀양 땅으로 자식 새끼 하나 데리고 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이가 유괴를 당해요. 그리고 살해를 당합니다. 이 전도연이 분한 이 여주인공이 이신혜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 죽었어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밀양에 가서 학원한다고 내려갔는데 그 아들놈 하나 정말 금지옥엽처럼 여기는 그 아들놈을 납치해서 유괴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살 희망이 있겠어요? 살아가야 할 이유를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해요. 이신혜라고 하는 여자가. 그래서 절망 속에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아이의 죽음을 모른 채 하셨나요? 내 아이의 죽음을 모른 채 하셨나요? 왜 하나님은 살인자를 징벌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연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어떻게 뭐 그냥 성령 체험 비슷한 걸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뭐 용서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그 사람을 그 교도소에 방문을 해요. 그런데 자기는 용서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말을 뻔뻔스럽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전도연이 더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려앉았어요. 하나님 왜 살인자를 징벌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죽는 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에게 일어났던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났습니까? 욥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욥에게도. 비슷하잖아요. 자식 다 죽었잖아요. 이신혜와 욥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가혹한 아픔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순박하게 살았던 거예요. 오히려 욥은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또 밀양의 주인공이었던 전도연이 분한 그 이신혜는요 남편을 잃은 아픔을 가진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 그들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제게 일어나야 합니까? 왜 저보다 악한 사람들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있나요? 라고 물을 자격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처소에 나가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들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욥이요 바닥을 기면서 그걸 적절하게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고통 속에서 변론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놓여버린 거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뭐예요? 자기는 아프다는 겁니다. 자기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픔이
누구의 묵인 속에서? 철저하게 무능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묵인 속에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요, 가장 가혹한 가해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게 결코 정의는 될 수 없잖아요. 욥에게는 완전하고 공정하고 합당한 하나님의 해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신앙적인 발언들이 질비한 이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욥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그 해답을 좀 듣고 싶었어요. 단판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왜 저한테만 그러셨어요? 그렇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욥의 고통은 점점 더 더해져만 가는 겁니다. 쉽게 죽을 수도 없어요. 예? 이게 욥이 겪어가는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관심한 분으로 비춰지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욥의 고통은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진실을 알려줘요. 그게 뭡니까?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욥이 여러분 그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욥은요 진실의 일부분에 도달하는 것 같긴 해요. 욥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이전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룰이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잖아요. 잘하면 어떻게 벌 주고 잘못하면 잘하면 벌 주는 게 아니죠.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욥에게 느껴졌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룰, 규칙을 깨버리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리고 이 빈자, 약자의 삶을 돌아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철저하게 그 욥의 고통을 돌봤어요? 돌보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세상은 결코 악인이 공정한 잣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며 억압받는 자들의 절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로운 자들이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의 어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에 어떤 그 범죄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도 없이 됩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게 마치 진리처럼 여겨진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욥은 고아, 가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노동자, 성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목격했고 그게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철저하게 비난한 삶을 살아가는 욥의 삶이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욥은요 살인자, 간음자, 도둑들이 활개치는 어둠의 무질서를 세상에 고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갈망이 있어요. 어떤 갈망입니까? 하나님, 이 여지경 속 같은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갈망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적용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더해 나갈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일면을 봤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